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중에서 제3부 한국에서 행하다 편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한국에서 행하다 23. 무지개의 빛깔은 몇 개인가. 세례를 받고 난 뒤 한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고요함. 나의 믿음에는 그런 고요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온누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에서 간증과 강연을 하게 되었지요. 나는 나의 믿음을 교토에서 찾고 하와이에서 만나 한국에서 행하는 과정으로 작은 쉼표를 찍었던 셈이지요. 교회에서 강연한 말들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글로 정리된 강연 원고를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녹취나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오해로 내 본뜻과는 많이 어긋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아, 종교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도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과연 성경의 무오류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지요. 인간끼리의 말이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말이 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변화하고 인간의 문화를 통과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굴절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새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한국에서 처음 강연을 했던 것도 서양의 기독교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때 무지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가령 무지개라고 하면 누구나 7색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구구단과 함께 배우는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닙니까? 한국 아이들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초딩들은 무지개의 7색을 외우기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개의 색은 7색일까요? 히랍의 철학가 크세노폰의 글을 보면 무지개 색깔은 4가지라고 되어 있고 천하의 석학 아리스토텔레스도 4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세네카가 5색깔이라고 보았고 한동안 서양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6색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 날도 아닌 패티김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5색 무지개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아프리카의 바자어에는 2색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처음으로 스펙트럼을 통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자 7색으로 분절하여 이름을 붙여 발표한 데서 7색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은 하나인데 분광작용에 의해서 제가끔 달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문화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일상적 문화의 색깔에서 벗어나 절대의 빛을 찾아가려면 주관성과 감각에 의존하는 문화의 필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인간이 만든 문화의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무지개를 7색으로 하는 것이 유일 절대의 과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과학 막는주의자들이 더욱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에 흰 빛을 놓고 빨갛고 파랗다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착화가 아니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국 문화 가운데는 오히려 서구 문화, 특히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와 변질한 것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의 오리진에 가까운 문화들이 많았다는 점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 문맥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지요. 문제는 그것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든 색채를 수렵하면 거기에 휘황한 주님의 원광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문화를 초월하는 것,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언어와 풍토를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향할 때 거기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빛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문화를 비교해온 나의 생각입니다. 비유만이 아니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타 종족이 남의 피가 섞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혼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했지요. 붕괴한 제자들이 그 마을을 불살라 징벌하자고 했을 때 만류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기독교를 편협한 일신교라고 비웃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보고 레위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념이 다르다고 주먹질을 하고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나눠 시기하거나 모멸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무지개 색깔처럼 다 문화 사회가 되었는데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선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종족, 그리고 종교가 다른 이교도에게도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독교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귀를 막겠습니까? 내가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한 것은 다른 종교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와 유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 안에 배어있는 혈액형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내 가족, 내 민족, 내 국가를 뛰어넘는 이웃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었기에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 문화를 뛰어넘는 기독교.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기독교 성서 중에서 가장 잘된 번역 가운데 하나가 한국 선서로 꼽힌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회심하기 이전에 성경을 문학 텍스트로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나 자신이 글 속에서도 많이 인용도 했지만 실상 무슨 말인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어나 일어 성서를 보고 그 뜻을 알게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자들 가운데는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하면서 영역보다 훨씬 잘된 번역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The earth was formless 혹은 without form으로 되어 있지요. 즉 땅에 형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혼과 돈은 모든 것이 섞이고 불분명한 상태, 즉 코스모스에 대한 카오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돈이란 한자는 다 같은 물을 뜻하는 삼수변에 쓴 것인데 formless보다 훨씬 다음에 등장하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란 말은 겉모양의 단일한 의미이지만 혼돈은 두 의미가 하나로 복합된 것으로 음양의 경우처럼 같은 말끼리 또는 반대말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자말에서 온 한국말에는 이런 복합 개념으로 하나의 통합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섬세한 의미의 음양 조화로 창세기의 혼돈과 질서의 복합적인 양상이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말보다 이적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준 강렬한 소통의 의지요, 그 방식이었던 겁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 행위를 통해서 진리와 영성을 제자들 몸 안으로 직접 집어넣은 수육 화도 같은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빵은 예수님의 살이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한 몸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모순과 대립을 결합하여 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성서에 99마리의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한 알의 곡식과 같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목민이 아닌 농경민을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인류를 통째로 싸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기독교는 이처럼 여러 문화를 고루고루 가지면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인류를 감쌀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타컬처, 즉 로마 문화, 히람 문화, 유교 문화까지 모두 포용하고 그것을 풀이하는 메타컬처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다른 우리들이 우리 곁에 백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순혈주의가 통하지 않지요. 내 가족, 내 마을의 시족 사회의 전통이 아직 가시지 않아 분파가 심하고 배타적인 텃세가 강한 문화적 쇄극주의가 녹지 않은 봄눈처럼 칙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살을 만지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사과의 겉은 빨간 사과, 노란 사과가 있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놓으면 어떤 것이 빨간 사과이고 어떤 것이 노란 사과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껍질을 놓고 우리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껍질을 깎아서 우리 입에 넣었을 때 그 사과는 같은 사랑이요 이웃이지 빨간 사과, 노란 사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털 색깔과 그 무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을 벗겨놓으면 동물학자도 어느 것이 사자이고 어느 것이 호랑이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흑인의 피가 혈액형이 같으면 백인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사과의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호랑이와 사자의 털 색깔과 무늬가 사라지고 생명의 혈맥이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사마리아인과 동행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문화 깊이 배어나야 할 것입니다. 25. 예수님의 두 손, 바위와 보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에는 식탁에 올려놓은 예수님의 두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은 손바닥을 펴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받아들이는 손이고 한쪽은 악을 징벌하는, 유다를 향해서 너 할 바를 하라고 하며 유다를 징벌하는 손입니다. 정의의 손과 사랑의 손, 이 두 개의 손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결합한 것이 그 위에 후광이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이 아닙니까? 정반대의 두 선이 방향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십자가의 크로스가 아닙니까? 죄에 대한 징벌과 사랑에 의한 구원이 모순되는 행위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어떤 문화라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고뇌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 고통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죽음과 재생, 절망과 구원, 그리고 육과 영의 두 대립항이 하나가 되는, 즉 죽음이 부활이 되는 슬픔과 기쁨이 수직과 수평이 마주쳐지는 접점에서 융합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는 십자가와 같이 모순을 융합할 수 있는 톨레랑스, 즉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독사의 독도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힘을 잃습니다. 소화기관은 신비하게도 이질적인 것을 내 면역체 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T세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어려운 과학이론이 아닙니다. 한번 토끼피를 직접 나의 혈관에 주입했다고 해보세요. 거부 반응으로 금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피로 변합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 관용과 같은 말인 톨레랑스라고 명명했지요. 관용은 이렇게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생물학적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관용에서 나오고 그 관용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모든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 죽음이지요. 부활의 죽음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말입니다. 그것만이 개체를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리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플러그인 강연 2006년 9월 3일 26. 제비가 물어다 준 신앙의 박씨. 애미제비가 먹잇감을 물고 둥지를 돌아오면 새끼 제비들은 제가끔 입을 벌리고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애미제비는 어떻게 먹이를 준 녀석과 주지 않는 녀석을 골라 먹이를 고르줄 수 있는지요? 만약 애미제비가 새끼들에게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먹이를 준다면 어느 녀석은 배 터져 죽고 또 어느 것은 배고파서 죽겠지요. 의문을 품었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커서 결국 제비가 왜 사람 집에 둥지를 틀고 배고픈 제비 새끼를 알아보고 먼저 먹이를 주는지도 알게 된 것이지요. 애미제비는 새끼들 가운데 주둥이를 제일 크게 벌린 녀석에게 먹잇감을 물린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먼저 먹이를 받아 먹은 녀석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미제비는 그냥 입을 크게 벌린 녀석에게 먹이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알면 요즘 왜 제비의 개체수가 줄어드는지 그 재앙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농약을 뿌리고 도시는 공해로 오염되면서 제비들의 먹잇감이 줄어든 것입니다. 옛날엔 수분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었지만 지금은 수십 분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먹은 녀석들은 그 사이에 소화를 다 해버리고 다른 제비와 똑같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애미제비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신호체계에 노이즈가 생겨나 무엇이 가짜 정보이고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비가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은 날아다니는 속도가 떨어져서도 아니요, 단순히 공해 때문에 먹잇감이 줄어서도 아닌 것이지요.
그 소통 신호 체계의 교란으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배세계에도 바벨탑 현상이 일어나게 된 까닭입니다. 인간 사회에도 이와 흡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 집에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짐승들의 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의 위협에서도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들을 안심하고 키웁니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도 흥부가 와서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부를 보세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부러 제비 발목을 분지르고 나서 고쳐주지만 얻은 것은 재앙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을 믿더니 부자가 되었다, 병을 고쳤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는 거짓 신자들은 놀부처럼 빈박, 재앙의 박씨밖에는 얻지 못해요. 보세요. 성경 속의 제비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박씨였던 거지요. 기독교에서는 제비 자체가 영성, 하나님의 영이 육화된 예수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비가 날아와 콘솔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콘솔은 제비 소리의 의태어인데 인간들을 위로해주는 존재, 걱정 마라 라고 부활을 예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제비는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연이 제비하면 굶주림과 갈증이 연상되는가 봅니다. 그 갈증과 굶주림을 모르면 영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마처럼 척박한 환경에서의 굶주림과 갈증이 정신적으로 승화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선을 일관해서 가장 굶주린 단계인 배고픔부터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나아가 또 다른 배고픔과 갈증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영성에 도달하는 갈증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성서에서 발견한 것은 갈증과 굶주림이 영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갈증과 굶주림은 지적인 것이어서 서가의 책들과 두꺼운 백과사전으로 좋겠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은 누가 채우고 적셔줄 수 있는가요? 27. 사하라 사막을 적시는 눈물. 우리는 쉽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혹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나는 지성도 영성도 나에게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지성이나 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이나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나는 모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60년 이상 문학을 한 사람이고 또 문학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한 사람인데 사실 누가 나보고 문학이 무엇인가 물으면 도망치고 맙니다. 특히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서 읽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티내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주려있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데 왜 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밌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장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그리고 시편 42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영원히 감상할 수 없을 겁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조롱까지 하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시에서는 눈물로 화답합니다. 주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 나의 음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눈물 속에서 영혼이 그렇게 자랍니다. 마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처럼 불모의 메마른 정신에 이따금 기적의 지팡이가 가슴을 칠 때가 올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든 어느 여인을 향한 것이든 고통의 그 눈물이 솟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사하라 사막을 적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혼의 목타는 그 불모의 땅은 아마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나오는 기근의 땅과도 같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오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빵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요 굶주림이니라. 우리는 지금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어 빵은 있으나 굶주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도 갈증이 나는 참으로 이상한 기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밥이 넘쳐나고 GDP가 3만 불, 5만 불을 넘어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끝없이 배고파할 것입니다. 28.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교회 강단에 서서 눈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난 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어렸을 적에 내가 내 손으로 키웠던 외손자 훈우를 잃게 됩니다. 아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야말로 천의 바람이 되어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출근하려고 할 때 떨어지기 싫어 나의 넥타이를 잡던 그 작은 손이 생각납니다.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새벽이 언제 오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다 커서 변성된 목소리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녀석,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눈부시게 젊던 녀석, 다시는 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쩌자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젊은 애를 빼앗아 가십니까? 다 그만두고라도 당신의 딸 미나는 어찌 살라고 그 품 안에 있던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비우십니까? 그 아이가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서나 앉으나 눕거나 걷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남이 알까보아 아내가 따라올까보아 몰래 화장실에 수도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며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훈우가 그렇게 떠난 후 나는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지요.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도 주님을 찾지도 않았지요. 다윗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생전에 보냈던 수천 통의 편지는 대부분 목회자에게 보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세상에 생사를 죽어나는 것은 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시마 신부와 이반의 대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 말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이다. 아이보다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다시 성경을 펴고 욥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박국과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읽고 또 읽고 마음을 달랬지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하나님을 그토록 처절하고 비통하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이것이 본심이 아닐 거라고 한 슬픈 노래를 몇 번이나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끈을 달고 뛰는 번지점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끈없이 뛰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직 안 됩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 나는 교회에 초청 강연을 하던 때의 기억이 납니다. 운전기사가 거리만 보고 우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날따라 길이 많이 막히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 안에 교회에 도착하기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시작부터 빨간불에 걸렸지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모처럼 교회에 가는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시깁니까? 왜 빨간 신호를 주십니까? 그러자 파란불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가는데 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순간 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거듭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유신론, 무신론 논박을 계속하면서 교회에 다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30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멈추고 회의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땅, 세속적인 곳에서 몰랐던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일 겁니다. 이 귀중한 단어 하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서 외치는 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29. 아버지 없는 사회. 짐승들에게는 떼는 있어도 가족은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동물의 세계에는 새끼를 낳아 기르는 어미는 있어도 인간과 같은 아버지의 존재는 드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족 제도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창조한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학설이 아닙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출산 능력을 지닌 어머니를 자연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만 그 지위가 보장되는 문화, 사회적 허구의 존재라는 겁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남성들이 발견하고 창조한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었고 생명의 증식과 반복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문화 문명의 창조를 맡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수컷은 아버지가 되고 암컷은 어머니가 됩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히라빈들이 여성과 노예를 무시한 것은 주로 그들의 관심과 하는 일이 개인이 먹고 살아가는 가사의 생계 노동에 속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들은 폴리스를 건설하고 지켜가는 공론의 장과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일을 노동과 구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과 노예의 노동과 구분하여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행위의 활동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버지 없는 사회의 현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떠받쳐왔던 부, 모, 자의 삼각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가족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사회의 비극은 남성의 소외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인류 모두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한 짐승 같은 떼가 되고 활동은 노동이 되고 그동안 쌓아올린 문화의 창조는 자연의 황무지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이 추락하면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이하가 된다는 것이 아버지 없는 사회의 위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세태와 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깊습니다. 기도문을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몸과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21세기 문명 상황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 성별 없는 하나님을 남성의 호칭인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족을 성가족으로 유추해서 얻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능이 무력해진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같은 이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30. 참된 포도, 쉬지 않는 포도의 수확. 한밤중에 글을 쓰다가 외로우면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1시, 2시가 넘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창문에 불이 꺼지지 않은 집들이 몇 있어요. 누가 아픈지, 시험 공부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그러는지, 한밤중에 아프고 슬프고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불을 끄지 못한 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재단입니다. 나의 재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불 켜져 있는 한밤중의 창문들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는 저만을 기도했던 지난날과 달라서 주님, 이 밤중에 잠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 끄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부족한 대로 또 사람의 아들로 조금씩 쌓아가며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빌어요. 그때도 잘 안 될 때는 하나님도 외로우시지요? 쓸쓸하시지요? 제가 바둑은 잘 못 두지만 한 판 두실래요? 하고 어리광을 가끔 피우지요.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크시고 빛나는 분이기에 아직 저의 눈에는 비유적으로 메타포로만 나타날 뿐 나는 아직 어떤 영적 체험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딸이나 주위 분들 중에는 선택받은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꿈에 나타났다는 사람, 인도로 가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고 일러주시는 경우도 있다지만
저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음성도 듣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외람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시고 고향을 버리시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어요. 적어도 종교적 지도자가 되려면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데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알다시피 기독교는 사막의 체험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사막의 삶에서 갈증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혀가 돌처럼 굳어지는 격렬한 갈증을 겪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갈증의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 물이 귀한 황무지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갈증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포도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풀도 자라지 않은 척박한 황무지에서 자라지요.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포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성서를 보면 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트고 꽃이 필 때에 나는 너에게 사랑을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지요. 신부를 맞이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에 살까요? 왜 예수님이 포도일까요? 왜 우리가 포도원의 나뭇가지일까요? 저는 문학하는 사람에게 그 상징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막에 살아보지도 포도를 따보지도 못했지만 그 숨은 의미를 알면 성서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사막의 메마른 땅에는 물이 귀하지요. 그래서 포도 뿌리는 몇십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 뿌리의 그 갈증이 얼마나 깊고 심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반석 및 안반수의 뿌리가 닿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포도밭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몇십 층짜리 집을 짓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겉으로는 풍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포도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 열매로 사람의 피보다 붉은 포도주를 빚어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면 그 갈증을 어떻게 적셔주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잎만 무성하다고 포도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포도로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를 담가야 신포도주가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포도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어봐도 다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따먹는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너무 높이 있어서 못 따먹으니까 따먹으나 마나 신포도야 하고 갔다는 여우. 그걸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절명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욕망에 좌절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중심에서 말하면 자기 기만이지요. 사실은 무력, 권력이 좋은데 못 얻으니까 황금을 돌같이 보라. 권력 별거 아니다. 나는 청령 별백하다. 세속적이지 않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 부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이지요. 사실은 가지고 싶은데 교회에 가서도 목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욕망이 있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광야의 시간이라고 한 것도 아직 제가 자기 기만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영성과 지성의 문지방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믿고 큰소리 치느냐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31. 인간은 시간으로 재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신다. 대낮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니 고분고분 따라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벌써 해가 뉘어뉘어 저무는 때이라 얼마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품삯 주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불과 몇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일꾼이 있었지요. 그때 포도원지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돈 들여 품삯을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너희들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나를 헤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총은 내 권한이다. 땅의 논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나는 마음으로 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에 온 자가 뒤에 서고 뒤에 선 자가 앞에 서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그 포도원지기처럼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 것이지요.
자신의 절망을 글로 써야겠다. 그게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한가를 증거하겠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쓴 것이고 그것도 저항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제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침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비극이고 원죄에 대한 값이었지요.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그득히 담으라고 하시고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은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미생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즉 포도가 발효된다는 것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호모균에 의해 불필요한 균들이 퇴치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악이 전부 퇴치된 순수한 효모에 의해서 깨끗해진 술, 그래서 옛날에는 포도주를 주사액으로까지 썼다고 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포도주의 발효 과정처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혼탁한 마귀의 생각인 미생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모두 퇴치하여 순수한 영만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지요. 요즘 이소무화는 이렇습니다. 목마른 여우가 포도를 따먹어보니 진짜 신포도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따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여우들이 부러워하고 침을 흘리니까 우쭐해서 신포도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 달다 하고 옆에서 박수치면 또 따먹고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 행복한 척하고 따먹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이런 여우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기름진 얼굴을 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 울고 있어요. 그 사장짜리가 그 장관짜리가 세상에 이런 줄 알았으면 누가 했겠냐. 그런데 아무개 아들이 회장, 장관 아들이라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그렇게 계속 맛있는 것처럼 신포도를 따먹고 속은 위궤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 현대인의 이솝우화지요. 참된 포도, 시지 않은 포도를 우리는 수확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포도원 사람들만이라도 넝쿨을 뻗어가야 합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의인이 많을 것 같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외로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많지만 사랑이란 것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는 시장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분당 한신교회 목회자 세미나 강연 2008년 5월 28일. 네, 오늘은 제3부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부 아버지와 딸의 만남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